이번 주에 놀라운 뉴스가 있었습니다. 우리나라가 폴란드에 25조 원에 해당되는 무기를 수출하게 됐다라는 뉴스였습니다. 전차 1000대와 자주포 670대, 경공격기 48대를 25조 원에 수출한다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우리나라가 유럽인 폴란드한테 무기 수출한 것이 일회성으로 끝이지 아니하고 러시아와 국경을 맞대고 있는 많은 나라들이 우리나라 방산 무기를 수입하려고 하고 있으며, 또 동남아시아 국가들, 그리고 중남미의 콜롬비아라든가 이런 나라들이 우리나라 방산 무기를 수입하려고 하고 있다, 그런 기사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무기 전문 잡지나 언론들은 우리나라가 지금 방산 무기 수출 순위가 8위인데 조금 지나면 3위까지 올라갈 것이다. 그래서 삼성전자와 현대차 같은 글로벌 기업들이 방산 업체에서도 나올 것이다, 그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뉴스를 접하면 우리나라가 굉장히 위상이 높아졌구나, 국력이 많이 신장이 됐구나, 그러면서 자부심과 자긍심을 갖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인들은 그러한 마음을 갖는 것으로 그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역사를 주 안에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도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서 이 세상 역사를 다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역사들은 예수님의 통치 관할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자긍심으로 그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과연 이 폴란드로의 무기 수출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성경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코로나 바이러스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주는 세 가지 의미가 뭐냐? 첫째는 불신자에게는 심판의 의미가 있고, 둘째, 교회에게는 체질의 의미가 있습니다. 즉, 진짜 성도와 가짜 성도를 분리해내는 거죠. 셋째, 하나님의 참 백성들에게는 회개를 촉구하는 그런 의미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무기 관련 언론들이 얘기하기를 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것으로 인한 최대 수혜국은 한국이다. 그러면 이게 오히려 어떤 징계 차원이 아니라 복이 돼 버렸어요.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이 막 회초리를 들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선물을 주는 거예요. 특히 우리나라한테만. 그럼 이걸 뭐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됩니까? 지금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럼 성경에서 한 나라한테만 이렇게 은혜를 주는 경우가 있는가? 그게 지금 신명기 6장 7장에 나왔죠. 세상의 많은 민족 가운데, 많은 국민들 가운데 내가 너희들한테만 복을 주겠다, 이렇게 이스라엘한테 하나님 말씀했단 말이에요. 이스라엘은 오늘날로 얘기하면 교회잖아요. 내가 한국교회 너희들한테만 특별하게 복을 더 많이 주겠다, 이런 거잖아요 지금. 그러면 하나님이 왜 갑자기 이뻐할까요? 왜 갑자기 상을 줄까요? 이런 경우는 성경의 두 가지 경우입니다. 잘못을 회개하고 돌아왔을 때, 마치 탕자가 돌아오면 아버지가 잔치를 벌인단 말입니다. 근데 두 번째는 너무 혼내가지고 얘가 지금 정신이 없어요. 더 혼냈다가는 오히려 역효과가 날 것 같아요. 그런 경우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경우라고 생각합니까? 지금 한국교회가 회개하고 돌아왔기 때문에 이런 선물을 줬을까요? 그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그랬다면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 대한민국 땅에서는 종식이 돼야 돼요. 그러나 코로나 바이러스는 오히려 지금 더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그러면 정답은 하나밖에 없죠? 더 했다가는 역효과가 나기 때문입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교만에 빠지지 말아야 될 이유입니다. 우리나라가 뭔가 하나님께 의로우니까 세상 다른 나라보다 하나님이 우리한테 더 복을 많이 주시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 그거 잘못이죠. 착각을 하면 안 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추세가 바뀌었어요. 회초리를 들고 막 혼내고 하는 이런 추세에서 이제 달래고 선물을 주고 이렇게 하는 추세로 바뀌었다. 이제 체질을 하고 회개해 이놈아 하고 경고하는 그런 거는 이제 지나갔다. 하나님이 더 했다가는 역효과가 날까봐, 진짜 하나님의 백성들마저도 교회를 떠나갈까봐 이제 더 이상 그렇게 하지는 않고 얼레는 그런 시기다. 앞으로 그럴 거예요. 계속.
그러니까 코로나 바이러스, 러시아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해서 한국 교회에게 피해가 많이 이렇게 왔었는데 이제 더 이상의 피해가 나는 그런 글로벌적인 징벌은 하지 않겠다라는 것이 폴란드로의 무기 수출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내용입니다. 역사를 그런 식으로 봐야 돼요. 이제는 복을 주시고 은혜를 베푸실 텐데 그러면 이거를 우리가 지속적으로 받아 누릴 필요가 있잖아요. 그것이 지금 신명기 6장 7장에 나와 있다 이 말입니다. 항상 하나님한테 복을 받으려면 내 자손들도 받으려고 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면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그의 말씀을 지킨다는 거예요. 그의 말씀의 핵심은 뭡니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네 자녀들한테도 이 말씀을 가르쳐서 네 자녀들도 그렇게 만들으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들한테 복을 주시겠다고 합니다. 세상 모든 민족들보다 더 많은 복을 주시겠다고 신명기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이렇게 특별한 은혜를 주셨을 때 혼자 받아 누리라는 것은 아니죠. 항상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것은 그것을 나누라고 주시는 겁니다. 대한민국 교회에게 이렇게 큰 복을, 은혜를 주신 거, 이거는 어렵고 힘든 가난한 나라들과 함께 나누라고 주시는 거예요. 복음을 세계 곳곳에 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구제를 하는 것도 또한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나라가 폴란드한테 대규모로 무기 수출을 할 수 있는 그런 배경이 되는 것입니다.